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크게 세 가지 주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가인이 아울을 죽인 것에 관한 그런 말씀,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 안에 가난한 자의 구제라는 그런 세 가지 주제예요. 근데 이것이 결국 다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가인이 아울을 죽인 것에 대한 그 문제, 그 원인조차도 결국 사랑 없음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사랑을 보이고 실천하는 것이라는 이런 사랑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결국 이것이죠.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표현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렇습니다. 말뿐인 사랑, 그리고 진실한 사랑.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랑을 오늘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번 제가 이렇게 블로그를 보다가요, 그 성함은 생각이 안 나요. 그 내용만 기억이 나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어떤 부모님이 자녀가 너무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제 한번 사랑을 표현해 보자.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해보고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하자. 그러면 아이가 좀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나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계속 안으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바로 바뀔 것 같습니까? 생각보다 안 바뀌는 거예요. 한 1년, 2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이렇게 잘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웃기니까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난 분명히 사랑한다고 말했고 안아주면서 사랑한다고 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한다고 했는데 아이가 여전히 냉대하고 행동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좀 상담가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정말 사랑이 느껴지게 하십시오. 그럼 뭐를 해야 됩니까? 그 아이를 인정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아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또 이런 것은 잘한 거, 또 이런 것은 얼마나 잘했는지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렇게 표현해주고, 이것이 아이들이 느끼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어머니가 자기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걸 생각을 한 거예요. 말로는 사랑한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말을 함부로 막 했던 거예요. 사랑한다 했는데 얘가 하는 거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왜 아직도 못하니, 왜 그거밖에 못하니, 왜 그러니 라고 계속해서 행동으로는 다른 사랑이 아닌 것을 전했던 거죠. 근데 나중에 이 어머니가 깨닫고 나서 그림 그리는 거, 아니면 말하는 거, 밥 먹는 거, 작은 거에서부터 잘한다, 잘하는 것 같아, 잘한다 라고 행동을 하나하나 인정하니까 이 아이가 이제 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이 진짜 사랑으로 자기에게 와닿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한번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인지 아니면 그냥 듣기 좋은, 정당화시키기 위한 사랑인지를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정말 사랑이라는 것을 정말로 우리가 온전히 실천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서로 사랑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들었던 소식이다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왜 사랑을 그렇게 강조하는가? 왜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사랑을 강조하는가? 왜 성경에서는 사랑을 강조하는가? 보니까요,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말씀이었죠. 7절 말씀에서 보니까 의로운 행동, 바로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의롭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선택적이거나 어떤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1절부터 18절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을 보면요, 두 절을 제외하고서는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사랑이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사랑이 우리가 의로운 사람인가 아닌가, 그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의롭다라는 것, 하나님의 앞에서 적극적인 선을 행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의로움이지 않습니까? 형제, 사랑할 수 없는 형제, 그리고 내가 마음속으로 불편해하는 사람, 그 사람 앞에서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말뿐만이 아니라 사랑의 행동을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결코 선택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읽습니다. 제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15장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해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으시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은 처음 들은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꼭 사랑이 함께 그 안에 있어요. 사랑 없는 복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 없는 구원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말뿐만인 구원을 말한다고 해도 정말 진심 어린 사랑이 없다라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요, 사랑이 중요한 이유는 지난주에서 나눴던 그 주제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지난주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이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함이 없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히려 마귀의 자녀라는 것을 뜻하기도 해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도 사랑은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말하는 사랑은 뭐가 그렇게 유별납니까? 뭐가 그렇게 다릅니까?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경험한다면요,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상황에 상관없는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말뿐만인 사랑이 아니라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행위로서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점점 알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은요, 선택적인 사랑,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선택 없는 사랑,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 환경을 초월한 사랑, 그것이야말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사랑을 흉내내는 사랑이에요. 근데 실체를 보지 못한 사람, 실체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찌 진짜를 알 수 있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봤는데 여러분이 먹어보지 않고서 그 외관만으로 그것을 표현한다면 그것은 진짜가 아니잖아요. 먹어본 사람, 만져보고 느껴본 사람만이 바로 이것이 사랑이라, 이것이 진짜라고 알 수 있어요. 꾸미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흉내내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사랑이랑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진짜 사랑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보았고, 우리는 듣고, 우리는 깨달았고, 우리는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는 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고,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 안에서만 이것이 가능한 사랑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고 싶은 대상이 아닌데 사랑하는 마음도 없다가요, 마음속에서 자꾸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사랑하는 사랑은요, 한두 번 사랑할 뿐이에요. 조금 사랑하려고 노력할 뿐이에요. 근데 돌아오는 게 사랑이 아니라면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에 불편하게 좀 안 좋게 대응하는 순간 갑자기 사랑의 마음이 싸늘하게 그냥 한순간에 식어버려요. 내 의지로 하는 사랑은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사랑은 그 받은 사랑을 그냥 흘러보내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돌아오는 것이 아무리 냉랭하고 딱딱한 것이라 할지라도 기다리고 인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셨던, 보여주셨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었기 때문이죠.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놀랍게 경험했던 것 같아요. 목사가 되겠다라고 했던 것도 결국 그것이었어요. 신대원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눈물 흘렸던 것도 완악한 내 마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나의 삶, 어떤 신앙이라는 것을 그냥 선택적인 것, 그렇게 여겼던 나의 삶이었지만 그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늘 신실하시고 늘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 그동안 내가 너무나 많은 사랑을 보았고 경험했고 만져봤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제서부터 무너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그냥 성경이구나가 아니라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이 거기서부터 깨달아지신 순간 이 성경이 나에게 하시는구나, 내 말이에요라고 너무나 강하게 쳤기 때문에 그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는 사람만이,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만이 진짜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구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깨닫기 원합니다. 그냥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 신앙생활 오래 하는 사람, 그냥 많이 듣고 배운 사람, 교회에서 직분 받은 사람이 아니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이 지금도 내 안에 머물러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이것을 물어야 돼요. 잘 모르겠다, 정말 사랑을 못 느끼겠다 하시는 분은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정말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셨고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들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왜 사랑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셔요. 그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이미 최선의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생명을 주시고 가장 귀한 것을 주신 분께서 작은 것을 못 주시겠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셨고 영원토록 주실 그 마음이 준비가 되어 계신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 음성에,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지 못할 뿐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요,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하는 두 가지 예를 제시합니다. 아주 극단적이에요. 자,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 11절, 우리 한번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하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오늘 근데 12절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라는 표현은 좋은 표현이 아니고요, 실제로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인과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아니라 믿는 우리들은, 주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이미 가인과 같지 않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11절에서는 이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그 소식이니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며 라고 말했고, 12는 우리는 가인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악한 자에게서 나왔고 자신의 형제를 도살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왜 자신의 형제를 죽였습니까? 그 이유는 그의 행위가 악한 것이기 때문이고, 죽은 형제인 아벨은 그의 행위가 의로운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다시 한번 의로움과 사랑이라는 것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악한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 우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가인이에요. 우리는 가인이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가인과 같으십니까? 가인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가인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가인은 어때요? 하나님이 아니라 악한 자 마귀에서 나왔고, 그는 자기의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죽였기 때문이에요. 그게 가인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가인이 아닌 이유는 우리는 마귀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이고,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죽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가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만약에요, 우리가요,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미 죽였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인에 대해서 생각하면 와, 정말 극악무도한 사람이다, 어떻게 자기의 형제를 칼로 죽일 수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본질이 바로 사랑하지 않고 죽이는 것이라면,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손으로 죽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마음속으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이미 그 사람을 죽였다라면,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있다라면 우리는 가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인은 자신의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의 손을 들어서 돌로 쳐서 죽였어요. 돌로 사람을 죽이는 표현, 그거를 한 번의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뭔가 반복적이고 의지적인 그런 동작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땅 쳐서 딱 죽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속으로 저 사람을 죽여야겠다라는 의지로부터 했고, 그리고 돌을 들었다라는 것은 저 사람이 죽일 때까지 쳐서 반복적으로 죽인다는 거예요. 딱 맞아서 쓰러지면 괜찮아 쓰러졌어가 아니에요. 가인은요 죽이려고 작정하고 죽을 때까지 친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한 번이 아니었어요. 가인은 아벨을 질투하고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미워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수없이 죽이고 죽였기 때문에 결국 그 마음과 그 죽임이 손을 통하여 육체적으로 죽임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요 누군가를 향한 그런 미워함과 그리고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찬다면, 그런 악독으로 찬다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본질을 아셨기 때문에 행위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이미 그렇게 정했다면 너희는 이미 살인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요, 이 말씀 사도 요한은 가인과 아벨에 관한 말씀을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라고 말하지 않고, 세상과 교회와의 관계에서 말하고 있지 않고요, 형제와 자매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무섭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가인과 아벨과 같이 서로를 죽이고자 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되었는데 근데 서로가 죽인다는 거예요. 가인은 의로운 제사를 드렸던 아벨을 질투하고 미워하였고 그를 죽이는 악한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요 아벨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고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부단히 수고하고 정말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고 삶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질투하고 그 사람 속에 어떤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왜 저 사람만 하나님이 편애하시지, 왜 하나님만 저 사람을 사랑하시지, 왜 저 사람만 저렇지라는 그런 마음이 이 안에 가득 차는 순간 우리는 이미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를 죽인 가인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란 영적인 살인을 지금 뜻하는 것입니다. 항상 근데 그렇습니다. 아벨이 죽어요. 가인이 죽는 게 아니에요. 가인은 죽이는 사람, 아벨은 죽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죽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죽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는 사람은 죽이는 사람이 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죽이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나는 지금 죽는 사람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어떤 핍박과 고난이 오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고 어려움이 당할 때 정말 이 상처가 내가 가인으로 받는 상처인지, 누구를 욕심을 가지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지금 내가 그런 화로 인한 상처를 지금 갖고 있는지, 아니면 아벨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화도 내고 싶고 뭐라고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참고 참는 그 아벨과 같은 마음같이 오늘 그것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벨의 편에 서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은 가난한 심령,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세상의 기준을 볼 때는 가인이 이겼어요. 가인은 살아남았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아벨이 이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인이 되기보다는 아벨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바라봐야 될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열심히 믿고 열심히 하나님 의지하는 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너무 그렇게까지 매달릴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마음에 유혹의 마음을 불어넣고 그 마음과 신앙을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현실을 바라보세요, 저렇게 하세요 라고 자꾸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타협해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어차피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죄를 좀 범하면 어떻습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이 그렇게 뭐가 중요합니까? 형제를 좀 미워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욕도 하고 비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뒤틀어 버리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에게
악한 의지와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죄 없다 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앞에 죄를 범한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의 죄와 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는지를 모른 채로 정말 우리의 잘못을 인해 주님이 고난당하신 것에 대해서 통회하고 마음 아파하는 그 심령을 주님은 기억하시고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우리가 반복적으로 주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다면요, 매 순간순간 죄를 범할 때마다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처음에 돌을 한번 들기까지는 힘들지만요, 한번 내려치는 순간부터는 이제는 가속력을 얻게 됩니다. 이제는 당연히 죽여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처음 한 번이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처음 한 번의 타협과 다른 사람에 대한 한 번의 비난과 한 번의 영적인 죽음이 이제는 두 번, 세 번 더해가는 순간 이제는 몸속에 자연스러운 것처럼 그냥 내 옷처럼 입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알고 어려움이 있는 것도 다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경건한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한번 1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서 이상히 여기는 것 당연한 것이고요.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가 신실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상히 여긴다면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이 사람은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를 미워하는 것 당연한 것이에요. 놀라거나 이상히 여길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미움받는다, 그렇다고 이거 다 예수님 믿어서 제가 미움받는 거라고 우리는 단정지어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면 맞아요. 맞지만 그냥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실수했는데 근데 사람들이 미워한다, 근데 내가 그걸 가지고 이거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나 억울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가짜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요, 세상에 속하였다면요, 세상이 여러분을 사랑할 거예요. 전혀 부딪힘이 없어요. 세상에 나갔는데 꺼리낌이 없고 모든 일이 다 괜찮아요. 신앙적인 문제가 나의 삶에, 내 인생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요, 왜 그래요? 세상에 속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사랑받고 있고 세상에게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택하여서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만큼 우리는 그 세상에서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왜 우리를 미워하냐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나를 미워하는 거야 하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헌신, 우리가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가려고 할 때,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할 때, 곧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될 때 세상은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도 미워하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고 세상의 어둠을 비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은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가인은 빛 가운데 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세상의 미움을 다 대변하는 거예요. 빛으로 향한 사람, 그들에게 있을 고난과 세상의 미움을, 그리고 그 미움은
결국 살인으로 끝을 맺습니다. 의로운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것, 그리고 세상은 의로우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였고, 우리가 아벨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는 세상에 의해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하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미움받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들을 미워해야 됩니까? 그들을 혐오해야 됩니까? 그들을 향해 주먹을 날려야 됩니까? 오늘 세상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에서 사도 요한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놀랍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고난처럼 보이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미워하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마땅한 반응은 사랑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를 미워하는 형제를 향해서도 사랑하는 것,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을 향해서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사랑을 소유한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14절 말씀은 사랑이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에서 떠나 생명 안으로 들어갔다 말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사망과 생명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이제 예수님을 통해 믿게 된 것이고 그리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 곧 그 사랑의 행동을 믿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랑이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형제를 사랑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사랑은 그냥 우리의 어떤 의지로 인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사랑으로 반응하여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하게 하는, 결국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뤄가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곧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안에서 사랑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는 의지적이고 우리의 열심으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이것이 만약에 우리의 개인적인 사랑이라면, 우리의 열심적인 사랑이라면 그 사랑은 지속되지 못할 것이고 그 사랑은 잠시 사람들에게 마음을 사로잡을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랑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랑은 아니에요. 그냥 세상적인 사랑을 조금 더 열심히 하는 사람에 우리가 불과할 뿐입니다. 사랑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해야 되는 그 사랑이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분께서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셔서 단지 순종하여서 그 하시는 말씀에 붙들고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또 추구해야 돼요.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며 사랑의 마음이 생기십니까? 정말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의 가족 중에도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누군가,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만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기를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사망에서 시작하지만 결국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무를 때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가는 것 같이 이미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생명이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어찌 보면 현명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감정의 소모, 시간적인 소모 되잖아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사랑하는 남녀가 만났다가 사랑하다가 헤어지고 그리고 또 헤어지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사랑하는 것이 꺼려져요. 머뭇머뭇거려져요.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하고 싶지만 그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소모가 있고 얼마나 많은 감정 싸움과 어려움이 있을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 어떤 영혼을 향해서 사랑해야 된다는 마음을 알고 사랑으로 다가가지만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얼마나 내가 많은 노력과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해야 될지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어야지 정말 그 한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서가 아니라 알아서 더 하기 싫은 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것이 힘들지만 우리가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요, 살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논리적인 비약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미워하는 것과 살인하는 것이 같습니까? 같아요, 달라요? 아니잖아요. 그냥 미워하는 것은 미워하는 것이지 어떻게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에요. 살인은 생명을 끊는 것이고 어떤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미워하는 것은 물리적인 행동이기보다는 대부분의 경우 감정적인 행동의 경우가 많잖아요. 물론 물리적인 행동도 수반을 하겠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만도 미워할 수 있지만 살인은 반드시 뭔가를 죽여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가인은 미움에서 살인으로 이어져 끝났고 미움은 그리스도를 죽였기 때문에 미움은 언제든지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움은 교묘하게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병들게 해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죽음뿐만이 아니라 그의 심령을 괴롭게 하는 그 죽음을 유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미움의 본질이에요. 별거 아닌 툭툭툭툭 던지는 그런 미움의 말들이 그 마음속에 쌓이고 쌓일 때 마음이 병들기 시작할 것이고 삶에 대한 기쁨을 잃어버린 채 어떤 소망도 잃어버린 채 한 영혼이 죽어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부모가 어릴 때 던졌던 그 말들이 자녀들에게 마음의 상처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친구나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게 무시하고 했던 그런 몇 마디 말들이 그 마음속에 씻겨지지 않는 그런 상처가 되어서 수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많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미움은 사람을 죽인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너희가 이미 깨닫지 않았느냐? 살인을 하는 자마다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너희가 이미 알지 않느냐? 사도 요한은 지금 우리가 미움으로 시작해서 살인을 범하게 될 때 우리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는 말하지만 실제로는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고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말씀드립니다. 저도 날마다 노력하지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수고해야 되는 것 같아요. 사랑이 멈춰버린다면요, 우리는 그 사랑이 없는 무관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무관심이라는 것 문제 자체가 결국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예화가 있는데요. 한번 예화를 말씀드립니다. 1964년 3월 13일 금요일에 미국 뉴욕 퀸스 지역에서 28세 여성인 캐서린 제노비스라는 여성이 이제 술집에서 야간 당번을 마치고 나서 귀가하던 중에 이제 새벽 3시가 됐어요. 이 뉴욕 지역이 워낙 위험하다 보니까 누군가 이제 쫓아와서 한 사람이 이제 자상을 입게 됐어요.
이 제노비스라는 여성이 이제 막 큰 소리로 부르면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누군가가 와서 지금 나를 칼로 해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동네 사람들이 불을 막 켰어요. 그러면서 이제 살짝살짝 이렇게 내다보는 거예요. 그렇게 봤어요. 근데 문제는요, 사람들이 그냥 잠깐 바라만 볼 뿐, 거기 직접 가서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제보자 중에 그냥 한 사람이 그 여자 내버려두세요 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이제 모질리라는 사람이, 쫓아왔던 사람이 처음엔 듣고 놀라서 이제 도망을 쳤어요. 근데 보니까요, 말만 하고 아무도 내려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도망갔던 사람이, 남자가 다시 또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칼에 찔린 상태로 이 여자는 계속해서 자기 집으로 갔지만, 이 도망갔던 남자는 아무도 쫓아오지 않는 걸 보고 끝까지 여자를 쫓아가고 또 쫓아갔어요.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지만 또 사람들은 불만 켰어요. 그리고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 몇 분 후에 이 여성이 이 남성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살인을 당하게 돼요. 이 살인 사건이 새벽 3시 15분에서 50분까지 약 35분 동안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6명이었고 2명이 신고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요. 그런데 정작 아무도 직접 다가가서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여성의 이름을 따라서 이것을 제노비스 신드롬이라는 그런 용어로 부릅니다. 이것을 방관자 효과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뭐냐면요, 이 제노비스 신드롬은요, 주위에 어떤 사건을 목격한 사람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사람들이 가서 돕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은 지켜보지만 할 뿐, 누군가가 신고하겠지, 누군가가 도와주겠지, 누군가가 가겠지라고 말할 뿐, 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만 그 책임을 전가한 채 나는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1명, 2명만이 목격자였다면 내가 도와야 될 책임감과 의무를 느껴서 내가 했을 텐데, 여러 사람들이 그것을 보는 것을 보면 슬금슬금 하나하나씩 빠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방관자 효과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관심 또는 책임 없는, 책임을 지지 않는 관심 정도로 우리는 볼 수 있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아니면 우리가 세상 누군가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정말 마음이 병들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도움을 주지 않고 적극적인 사랑을 하지 않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이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놓을지 상관하지 않고 그냥 나는 무관심한 방관자가 되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우리 3장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해요. 성경은요, 소극적인 사랑을 결코 말하지 않아요. 방관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정말로 사랑하는 것,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그 사람을 위하여 마땅히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실천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 좀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랑이 죽음이다. 너무 심하잖아요. 그런데 요한이 말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에요. 사랑은 죽음까지도 가능하게 하지만 단지 무조건 죽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17절 말씀에서 이것을 잘 드러내요. 17절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게 됐냐. 그러니까 반드시 죽어야 되만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가 지금 물질적인 어려움 가운데 겪고 있는데 정말 그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돕는 것, 그리고 재물을 가지고 하는 것, 이것 또한 사랑이다라고 말해요. 하지만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사람이 죽게 만드는 것과 같죠. 물질적인 어려움에 있는데 정말 먹고 살기 너무나 힘든데 지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어가는 사람, 지금 그런 사람이 많지 않겠지만요, 1세기의 당시는요, 하루 한 끼 한 끼 먹는 것도요 힘겹게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너무나 잘 먹고 배부른 사람이 있는데 정작 형제 자매는 하루 한 끼도 간신히 먹고 그리고 못 먹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냥 나는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는 정말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라고 누구는 감사하고, 한켠에서는 받은 것이 없고 너무나 힘겨워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방관하고 무관심하다면 과연 어떻게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의 물질적인 자그마한 도움이 결국 이 형제를, 죽어가는 형제를 살리는 행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요, 작은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작은 것에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형제를 위한 죽음까지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사랑을 삶 가운데 시청하지 않은 사람이 어찌 큰 사랑을 누구에게 베풀어 주겠습니까? 큰 사랑은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18절 말씀 끝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꾸짖음이 되고 또 깨달음이 되고 또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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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라는 말이 아니라 사랑의 행함으로써 진실한 사랑을 구하시고 그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결국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서 사랑한다 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랑이야. 사랑은 너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이야. 사랑은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너희를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하는 거야. 내 사랑은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진실함의 사랑이고 행함의 사랑이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오늘도 그 사랑을 이제 아는 사람으로, 사랑을 맛본 사람으로 서로가 서로를 먼저 교회 안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또 우리의 삶에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